11월 23일 월요일입니다. 민수기 10장 신의 산을 떠나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신 후 성경을 1회 3회 읽기 바랍니다. 꾸준한 영성 훈련은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말씀 다 묵상하셨습니까? 첫 번째, 두 개의 은나팔. 2절입니다.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200만 이상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동 없이 움직이려면 신호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팔을 불어 모든 사람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무엇보다 나팔을 부는 사람이 정확하게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그래야 혼동이 생기지 않습니다. 나팔수가 매우 중요한데 그것은 제사장에게 맡겼습니다. 나팔 두 개를 불면 성막에 모이라는 신호입니다. 나팔 하나만 불면 천부장들만 집합하면 됩니다. 나팔을 한번 크게 불면 제1대인 동쪽 진영, 유다지파, 이사갈지파, 스불론지파가 출발을 합니다. 나팔을 두 번째로 크게 불면 제2대인 남쪽 진영, 르우벤지파, 시므온지파, 갓지파가 출발을 합니다. 성경에는 기록하지 않았지만 나팔을 세 번째로 크게 불면 제3대인 서쪽 진영,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베냐민 지파가 출발했을 것이고, 네 번째로 크게 불면 후대인 북쪽 진영, 단 지파, 아세 지파, 납달리 지파가 출발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나팔을 분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200만 명이 한 마음으로 움직이게 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나팔수도 중요하고 나팔을 듣는 사람들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8절입니다.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나팔 소리는 어떤 의미에서 한 공동체를 움직이는 지도력입니다. 지도자도 정확하게 인도해야 하며 공동체도 지도자의 말을 잘 따라야 합니다. 그래야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향해 움직일 수 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나팔을 붑니다. 결국 나팔 소리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언제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릴 때가 올 것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 시기를 준비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특별히 전쟁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나팔을 불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9절입니다.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전쟁과 같은 위기 가운데 나팔을 불면 하나님께서 듣고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이십니다. 위태로울 때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위기에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두 번째, 신의 산을 떠나다. 11절입니다. 둘째 해 둘째 달 스무 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 후 제2년 2월 20일에 신의 산을 떠납니다. 즉 애굽을 떠난 지 1년 1개월 5일이 지난 때였습니다. 신의 산에서 11개월 5일을 머무르면서 출애굽기와 레위기 그리고 민수기 10장 10절까지의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신의 산을 떠나 향했던 곳은 가데스 바네아가 있는 바란 광야였습니다. 신의 산에서 바란 광야의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약 11일이 걸렸습니다. 신명기 1장 2절입니다.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의 산을 떠난 이후로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까지 계속해서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기는 나그네의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도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입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나그네 삶에서 우리가 목적지를 향해 길을 잃지 않고 나아가는 방법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48편 14절입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세 번째, 행군 순서. 법궤를 둔 그룹이 가장 선두에 섰으며 제1대인 유다지파, 이사갈지파, 스불론지파가 행군을 했습니다. 제1대 뒤로 레이지파 중 게르손과 무라리 계열이 성막을 수레에 끌고 따랐으며 제2대인 루베지파, 스므온지파, 갓지파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제2대 뒤에는 레이지파 중 고앗 계열이 성막의 성물을 어깨에 메고 따랐고 제3대인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베냐민 지파, 그리고 제4대인 단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순으로 행군을 했습니다. 법궤가 행군의 가장 앞에 섰다는 것은 가는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앞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잠언 16장 9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또한 그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시편 16편 11절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오늘 하루도 주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길을 따르십시오. 그러면 생명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에는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영원할 것입니다. 말씀 요약합니다. 시내산에서 약 11개월간의 말씀 훈련을 마치고 드디어 가나안 땅을 향해 가게 됩니다. 앞으로도 39년의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도 앞으로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늘 순종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년 성경 일독 주간계획입니다. 오늘은 월요일 고린도전서 11장에서 13장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11월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5가지 기도 제목을 넣고 하나님과 충분히 기도하시되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로 인해서 교회 예배가 방해받지 않도록 기도하시고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 건강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주중 기도의 시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교회 나오셔서 편한 시간에 정기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충분한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주중 기도의 시간은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 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